오늘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킹 오브 킹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예상한 것보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230석에 170명 채우기로 했었는데 그 인원이 넘어서서 우리 CGV에서 제일 큰 관을 빌렸습니다. 300석 되는 홀을 빌렸는데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때 사실 어제 약간 비어 있어서 광고를 하고 오실 분들은 오시라고 광고를 하려고 했다가 다 차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음에는 제 믿음의 분량을 좀 키워가지고 어디 500석 있는데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영화도 보고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가시는 분들 많이 기대가 되실 줄로 압니다. 킹 오브 킹스 함께 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일을 누리면 좋겠고, 이번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지난주 계속 살펴왔는데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정말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이 은혜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하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외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취미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휴가가 되면 휴가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조금 수용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체감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올 여름에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계속 방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리뷰 영상을 보는데 이 컨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컨텐츠 한두 번 재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만화를 7번, 8번 반복해서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반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 보면 모르겠는데 7번, 8번, 9번, 10번을 보면 그 만화의 세계관이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되어버립니다. 이 만화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K-POP 스타들이, 그 아이돌들이 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K-POP 스타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축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고유문화, 또 전설에 나오는 귀신들이 잘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뉴진스가 귀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BTS가 그들 노래 부른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요즘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접하고 있어요.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과 경각심과 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이런 경각심과 긴장감도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세상살이가 바빠지고 또 세상의 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한과 그 공동체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인 핍박, 또 내부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유혹들,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세파에 찌들리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과 상처받는 일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면서 느껴야 되는 어떤 긴장감도 느슨해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면서 겪은 마음의 상처와 그 때문에 무뎌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교훈을 그래서 이 수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교훈한 이후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처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이 1절 상반절을 가만히 보면 보라라고 시작해요. 이 말은, 이 문장이 감탄문이라는 뜻입니다. 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요한은 이 진리를 깨닫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격이 겨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은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까? 예, 그것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우리 동력자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은총 아래에서 누리는 사랑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르고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셨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실 만큼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이 감탄한 이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큰 사랑은 요한의 말을 빌리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푼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9절 말씀처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럼 이 죄사함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습니까? 이 방식 때문에 요한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방식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화목 제물 되시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으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고 또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무슨 위로가 있고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감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해 못합니다. 이 휴일에 아침 일찍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헌금 생활하는 것, 세상은 돈이 최고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킹 오브 킹,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십니까? 그분과 바꿀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화목제물 삼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요,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이 되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표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리시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지배자로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다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 묘사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노릇 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처럼 되고 주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함께 누리고 천국의 상속자 된다는 것이 굉장히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시대에서 아버지가 바뀌는 것,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바뀌는 일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바뀌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던 대상이 바뀌는 것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 정서에서는 낯선 일입니다. 근데 가능해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상당히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바로 양자 제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양자가 되는 경우가 자녀 없는 친척 집에 자녀 많은 친인척이 그 집에
그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혹은 가난으로 인해서 자녀를 입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서에서 양자 제도는 여전히 좀 낯설고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즘 자녀를 입양하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좀 달랐어요.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되는 과정, 이 제도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여 사는데 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입양 제도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가 지금 출가를 했어요. 집을 떠나서 혼자 독자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녀, 독립한 자녀를 새아버지의 그 가정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친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녀인데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새아버지 권위 아래에 들어가게 하는 입양이 있었어요. 이건 아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의 슬하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는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입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법에는 친아버지의 이 부권을 양아버지에게 넘기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이 일정한 권리에 갖추어서 3번 이 부권을 매각을 하는데 이런 요식 절차를 통해서 3번째 매각을 할 때 양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권리를 넘김으로써 양아버지는 양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양자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양자에 대해서 연관분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3가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입양한 양자는요, 입양되는 순간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부채를 탕감받습니다. 또 양자가 되면서 새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도 없고 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어요. 얼마나 큽니까?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입양되는 순간에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새롭게 양자가 되는 그 아들은 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새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또 3번째는 양자가 되면 옛 아버지의 권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양자 제도는 입양하는 그 새아버지에게도 명예가 되지만 양자로 들어가는 자에게도 큰 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곧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로마법 아래에서 행해지는 양자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있음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요한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누리는지를 요한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양자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채를 모두 탕감받듯이 우리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양자가 새아버지의 영예를 위해 종교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양자가 옛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 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완전히 완성되고 주님과 같이 천국의 상속자가, 완전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그 모든 권한과 상속권과 그 자녀됨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 이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양자가 된 사람이 인생이 활짝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가 바뀌어서 더 큰 환난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처럼 그 천국에서 살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녀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이 놀라운 기쁨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와 다른 사람들,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그 빛을 발하면서 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주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미련 두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천국을 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삶의 방식을 오늘 요한은 거룩, 세상에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내가 가진 것 다 써버리고서라도 천국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천국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것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상처받고 힘들게 살지만 저 천국에 가면 나의 상속권이 있다는 것, 저 천국에 가면 내가 주님처럼 되어서 왕노를 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어서 이 세상 힘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